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목은 레위인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민수기 1장 2장 여러분들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누구는 무슨 지파는 누가 대장이고 몇 명이고 누구는 무슨 지파고 몇 명이고 굉장히 딱딱한 글이에요. 공문서 같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민수기 꽤나 대부분을 제사장 문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 무슨 공무를 맡은 사람들이 만드는 글들은 꽤나 딱딱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만든 서류들 보면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공무원 형식이 있어요. 번호 붙이는 순서, 글자 크기, 들어미는 순서들 그냥 딱 누가 봐도 이거는 관공서에서 나온 문서다 하는 거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딱딱한 형식을 가졌습니다. 민수기도 좀 그렇게 보여요.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딱딱하다고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장 1절서부터 나온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건 제사장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에요. 1장 2장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장 2장에서는 뭐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숫자를 셌어요. 남자들, 특별히 20살이 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셉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진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하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전쟁하러 나가려면 진을 펼쳐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진이 근데 이상해요. 하객진도 아니고 어린 진도 아니고 제일 발 빠른 사람을 앞에 두고 누구는 뒤에 두고 또 부녀자는 뒤에다 숨기고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진이 아닙니다. 이 진은 굉장히 특별한 진이에요. 몽땅 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면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그것들을 바라보는 진이에요. 바깥을 경계는 하겠죠. 하지만 바깥을 보지 않습니다. 바깥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눈은, 이스라엘의 눈들은 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서죠. 광야에서 어떻게 싸우냐? 광야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들로 진을 펼칩니다. 이런 진, 삼각형 진을 쳐야 돼. 아니면 무슨 탑을 쌓아야 돼. 온갖 방법들로 이기기 위해서 진을 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광야의 세상,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유일한 것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있으신 그곳만 바라보면 돼요. 그곳 바라보다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면 이 사람들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 진은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납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은 내 계획과 내 작전대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일어서면 나도 일어서고 앉으시면 나도 앉아요. 가시면 나도 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별떡을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오메기 떡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온갖 화려한 떡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떡을 훔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들이 온갖 방법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험하기 때문에, 세상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전을 짜야 돼.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여기저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 비상금 쌓아놓고 사는 거야. 온갖 이야기들로 자기들의 진을 짜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민수기 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자, 그 진을 그렇게 짰는데요, 그 진 한가운데 점점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중요한 사람들부터 나와요. 제사장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들이요. 뭐예요?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가 뭐 제사장 문서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거 제사장들이 썼기 때문에 제사장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썼을 거다. 뭐 그런 온갖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뭐 목사, 제사장,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어요. 우리 영상이 아니라 보시죠. 아론이 있어요. 아론 아버지 앞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이에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아비후예요. 아비후, 예, 깜빡깜빡. 그 다음이 엘르아살, 깜빡깜빡. 그 다음이 누굽니까? 이다말, 깜빡깜빡. 근데 왜 둘은 보라색이고, 둘은 하모니 색깔입니까? 둘은 죽었어요. 둘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대가 없어요. 그냥 나답과 아비후는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끊어졌는지 앞에 레위기에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제사장, 이제 모든 제사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합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 자손들만 드릴 수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큰아들 어쩌면 둘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의미가 뭔지는 복잡하지만, 예, 어쨌든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 불에 살라서 죽습니다. 남은 아들은 누구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 이 가문에서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여기에 자손들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용서함으로 피를 뿌리는 일, 이건 누구만 해요? 제사장만 해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에요. 아론, 그 자손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막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택하십니까? 레위를 택하세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레위는요 아론과 모세의 적어도 몇 대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고요. 야곱의 아들 레위가 어디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년 있다 나왔어요? 430년이 있다 나왔어요. 430년 있다 나올 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레위가 어디예요? 여기 애굽으로 오고 나서도 한 35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레위는 그래서 꽤나 먼 조상입니다. 그 레위의 자손들이 있어요. 레위의 자손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요, 게르손입니다. 깜빡깜빡. 예, 게르손.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고핫 자손 한참 내려와서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래 아론과 모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그 아론과 모세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뭐 족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족보들 아시죠? 저로 따지자면요, 저는 전주 최씨예요. 전주 최씨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개 분파가 있어요. 평도공 자손이에요. 평도공파. 그리고요, 저는 또 그 평도공 아래서도 양도공 자손입니다. 거기에 29대 손이 저예요. 레위 지파, 거기에 고핫 자손, 그 밑에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레위 자손 전체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예요? 저 아론의, 모세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론은 말고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안 돼요. 이 대를 이을 수 없었을까? 그 이유에서였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 거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줍니다. 아론의 자손들. 하지만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그렇죠?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레위 지파 몽땅은 이제 아론을 섬깁니다. 아론에게 몽땅 줘요. 제사장에게 다 줍니다. 주어서 섬기게 해요. 어떻게 섬기게 하는지는 뒤에 14절서부터 뒤에 37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섬기게 돼 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 동쪽에 문이 있어요. 성막 문이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지켜요? 제사장들이 지킵니다. 깜빡깜빡.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예요.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죠. 그 작은 숫자가 성막 문을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의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자손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나머지 3군데를 지켜요. 남쪽 고핫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 무슨 뭐 성궤, 무슨 등잔들, 여러 가지 그 기구들, 그것들 옮기고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으로 가면 서쪽입니다. 거긴 게르손 자손들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들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천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회막이죠. 그 텐트를 친 천들, 그죠? 휘장들, 줄들, 약간 섬유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들이었어요. 나머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깜빡깜빡. 네. 무라리 자손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깜빡깜빡하면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있어요. 무라리 자손들은 약간 좀 힘이 셌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전 성막을 보면 텐트 치면 뭐 밑에 받침대들 있죠. 받침대, 널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관리하고 이동할 때 그것 책임지는 사람들이 무라리입니다. 이렇게 레위의 온 지파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성막을 섬겨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아론, 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레위인들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시종하며 그들에게 몽땅 다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끝났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질서정연한 세상을 보여줘요. 질서정연해요. 여기 제사장의 집안이 있어요. 아론의 집안이 있어요. 이 집안에 함께 있었던 동족들, 레위 지파는 몽땅 다 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그 자손들마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쳐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질서가 꽉 잡혀져 있습니다. 어쩌면 질서가 잡혀져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굉장히 짓눌러요. 억압하죠. 그죠? 그리고 그 질서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됩니다. 질서가 꽉 잡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깝깝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고. 여기 질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질서예요.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이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몽땅 다 줬대요. 그들의 것이다. 제사장들의 것이다. 억울하죠. 그죠? 니나 내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레위 지파 따지고 보면 뭡니까? 니들도 다 레위, 우리 조상 레위의 자손들 아니냐는 거예요. 게다가 너 고핫 자손에서, 아론들의 너 고핫 자손에서 나온 거 아니냐? 우리는 그래도 그 형 게르손이었는데, 아니면 우리는 무랄이었는데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니들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니들을 섬겨야 되냐? 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만합니다. 나올 만합니다.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속해야 되냐 하는 거죠. 왜 내가 너희를 섬겨야 되냐? 니들은 왜 성경 동쪽 문에서 그거 지켜야 되냐? 그 게다가 고핫, 니들은 아론이랑 친하다고, 아론이 니네 지파에서 나왔다고? 너네들은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것들, 금그릇, 은그릇, 향로 그런 것 하고, 우리 무라리는 맨날 그 널빤지만 지고 다녀야 되냐? 따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그 천막만 개고 있어야 되냐?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질서입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동쪽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성막을 지켜요. 하나님의 일, 제사의 일을 합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 다른 종족, 다른 지파는 따질 것도 없어요. 그죠? 유다 지파도 따질 수 있지만 그건 멀리 있으니까 따지지 말고 성막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하나하나 일을 맡겨놨어요. 질서 있게 맡겨놨어요. 게르손 자손은 죽었다 깨나도 게르손 자손들은 그 성막에 있는 향로 아니면 그 촛대 옮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무라리아에 가가지고 거기 널빤지 날르지 못해요. 게르손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천막들, 그 앙장들, 휘장들, 그 줄들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무라리는 뭐 하는 겁니까? 늘 그 널빤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저거 좀 하고 싶은데. 아니, 무라리 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고핫 너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레위 지파면 나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민수기에서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어림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핫이 왜 그 귀한 걸 했는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걸 맡겼나 보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이 이 고핫 자손을 통솔하나 보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그렇다고 딱 떨어지는 설명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반대로 얘기하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생각은 모세랑 같이 있어서 그랬나? 모세의 형이라 그런가? 그렇다면 모세의 자손들이 해야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이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아론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서 이제는 안 오나 보다. 이 떨리는 순간에 저 산에 모세가 올라갔으니 모세는 죽었다 이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아론에게 옵니다. 우리도 뭐 하나 만들자는 거죠. 금송아지 하나 만들자 그래요.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만들었어요. 아론이 새깁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난 잘못한 거 없대요. 사람들이 그냥 금을 갖고 와서 내가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그냥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아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잘했길래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깁니까? 설명이 부족해요. 설명이 여전히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론입니까? 모릅니다. 어차피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일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택하셨어요.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오늘 이 사건들 그리고 이 설명들, 이 비어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질서 잡아놓고 해야 될 일들을 딱 맡겨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들? 뭔가 남들이 볼 때 좋을 만한 일들,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일들, 그 일들 하는 사람들 겸손을 요구합니다. 레위가 성막을 맡아야 되는 거, 이것도 별 이유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레위에게 성막을 맡게 하셨어요. 가장 거룩한 것 앞에 놓게 하셨어요. 레위는 속으로 두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왜입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땅을 다 줍니다. 근데 레위는 땅이 없어요. 재산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라고 그래요. 거룩한 일을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 성막을 맡은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거의 저주한 지파가 레위예요.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지파가 레위입니다. 레위가 한 일 창세기에 보면 다른 지파들, 다른 12아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레위와 시므온은 아주 심각하게 잘못합니다. 한 종족, 세겜을 그냥 몰살시킨 사람들이 레위와 여기 시므온이에요. 야곱이 그거 알아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너희들 진짜 못된 놈들이라 했던 게 레위입니다. 진짜 못된 놈들.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쩐 이유에선지 이 레위와 이 아론을 택하셨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겸손해야 돼. 이 질서가 불평할 만한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하나하나 내 사명, 나를 가져다 주신 그 자리에서의 거룩함의 일, 그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인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나는 이상하게 잘못 흘러왔어요. 우리 구역장이 나를 이상한 데다 인도해가지고 나는 평생 10년을 뭐만 하고 있어요? 나는 계속 평생 10년을 그냥 성전 청소만 하고 있어요. 뭐 좀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어쩌다 나는 찬양대를 했는데 좀 딴 찬양대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수요 일부 찬양대를 오는 바람에 수요일날 어디 놀러 가자는 데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으러 가고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질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공상인 집에 시집와서 내 평생 6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걔는 어디 시집 가서 어떻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웃으시는데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더 잘한 것 같고, 내가 더 착한 것 같고, 내가 더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위치는 여길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성막 서쪽일까? 왜 나는 남쪽이 아니고 서쪽일까? 나는 왜 그 성막 입구 앞에 동쪽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 자리에 못 가고 나는 왜 북쪽에서 이 무거운 것들만 난 계속 들고 날라야 되나? 인생에서 질문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몽땅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두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 안 하십니다. 설명 다 안 하세요. 여러분들 오래 물어보셨죠? 왜 내 친구 갑순이는 그렇게 됐는데 난 이렇게 됐는지 오래 물어보셨죠? 왜 나를 인천에 두셔서, 그죠? 그때 이사 올 때, 그때 충남 서산에서 짐 싸들고 올라올 때 인천 아니고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압구정동 거기에다가 땅을 박아서 살았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땠을 텐데. 내가 왜 글로 이사를 갔을까? 삼산동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관교동으로 왔을까? 나는 왜 그때 가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여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 있을까?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답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두신 것 같은 게 어쩌면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인생에 물어봐야 되는 게 참 많은데 대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하나 정말로 다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세상이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떡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우리가 맡은 것이 무거운 판잣대기를 나르는 거든지 아니면 무슨 귀한 근초대를 나르는 일이든지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그 거룩함, 하나님, 그 임재,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 내 인생에 맡겨진 일들이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주가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너는 물알이기 때문에 너는 뭐다. 너는 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특별한 은혜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밥 2배 먹는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물알이 족속이라고 해서 밥 조금 먹는 거 아니에요.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은 달라요. 겸손하게.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자리입니까? 겸손하게. 남들이 봤을 때 어려운 자리입니까? 감사함으로. 왜? 거룩함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열심히,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발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서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론 그리고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너희들이 일하는 거래요. 레위지파 그 성막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 말 듣지만 레위인들을 알아야 돼요. 제사장들의 말을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직무를 섬기는 거래요. 의미의 확장입니다. 레위지파, 무라리지파 아들 하나가 여기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일에 하나하나 행합니다. 하지만 그 행하는 일이 그냥 엘르아살의 말을 듣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전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요. 의미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하고 순종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섬길 때 있어요. 그게 그냥 거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확장돼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구역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구장님이 하라는 거,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것처럼 내가 금식하며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그냥 담임 목사님 말 듣는 겁니까? 교구장 말 듣는 겁니까? 아니요. 교구장 말 듣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일은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가면서 짧게 보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회장님 말을 내가 그냥 듣느라고 쎄 빠지게 고생만 했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고생입니다. 서로 억압이에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여기 순종하며 내가 섬기는 일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수고하는 거,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허리도 못 펴고 내가 섬기고 봉사했어요. 이게 그냥 내가 날 시킨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순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그리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해. 6절 제가 읽어볼까요? 레위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7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들 사람 보며 질서에 묶여있는 그 사람에 묶여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너무 인생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 삶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뭐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내 삶은 작은데요. 내가 섬기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내 삶의 관계를 보면 진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조그만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크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작은 헌신 하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세상에 바뀌어지는 일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순종 하나가 다른 세상을 만들어요. 감사함으로, 겸손히, 정말로 열심히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행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은 그래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10절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는지 레위기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민수기, 광야로 나가기 전에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누가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성막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38절에 똑같이 돼 있어요.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래요. 성소의 일을 해라. 그리고 외인이 오면 죽여라 그래요. 오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외인이 가까이 못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더러운 것들 들어올 수 없어요. 성막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들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이 거룩함을 망치려는 것들은 뭐예요? 죽여야 됩니다. 오면 안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어쩌면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게 가장 치열한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온 관심을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돼요. 화목을 만드는 일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기 전에 여기에 성결이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전할 게 없어요. 여기에 거룩함이 무너졌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버릴 뿐이에요. 제사장은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가? 우리는 성결한가? 그것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렇게 안 가도 좋아요. 한 걸음도 못 움직여도 좋아요. 하지만 그 성막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면, 가야 되겠죠.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어쩌면 그것 앞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일,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요? 거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가? 세상에 허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여기 들어오나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욕심이 들어오나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의 명예가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안에 사람들을 말하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과 온갖 추한 것들이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 문 막아 선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거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 당연히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것들을 지키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분노가,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짓밟는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자격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문을 서서 지킵니다. 바깥 것들이 들어오면 죽일진이라 그랬어요. 들어오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기 전에 다 막아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해요.
이렇게 제사장들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 광야로 나가서 험한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7가지 비법,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죠. 지금 민수기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처세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제대로 된 처세술이에요.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죠? 아버지들이 교훈을 줘요. 아버지들이 교훈을 줘요. 저도 제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딱 2개 얘기합니다. 얘들아, 불러놓고 얘기해요. 세상이 험하단다. 나쁜 사람도 많단다. 그러니 너희들 2가지를 연마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그러면 첫 번째 달리기다. 빨라야 된다. 그래. 나쁜 놈이 잡아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탁 뿌리치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연습한 대로 뛰어라. 그래. 뛰어라. 달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너희들 턱걸이를 잘해라. 왜냐하면은 막 도망가다 보면 담을 넘어야 될 때가 있는데 팔 힘이 세야지 넘을 수 있단다. 2가지 얘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이 가르치는 처세술이에요. 깡패 만나면 뛰어라. 싸우지 말고 뛰어라. 그냥 뛰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뛰어라. 그리고 초반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몇 걸음 팍 튀어나가라. 그러면은 쫓아올 생각을 못 할 거다. 처세술,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 다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힘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는 광야에서의 처세술이에요. 광야를 나가는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세상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멀리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셨어요. 광야에 나가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바로 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처세술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 건 뭐라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알아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대요. 거룩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세상의 것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바울의 말을 따르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라. 그거 지키는 거, 거기에 힘써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부족함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묻고 교계를 갸우뚱하겠죠. 아닐 것 같은데, 광야에선 그렇게 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광야에 필요한 건 날렛말이고, 어쩌면 광야에서 필요한 건 두둑한 비상금이고, 광야에서 필요한 건 어쩌면 잔인함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필요한 건 어쩌면 삶의 아주 총명한 그 반짝반짝하는 잔머리, 그게 광야에서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다 얘기하시니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희들 이 성막 앞에서 신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 있으세요. 내가 거기 있으니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인도할 거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아멘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누가 아니다. 세상에 힘 많다고 뻥치는 누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법들이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여기 레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세상, 험한 세상, 두려움이 많은 세상, 부족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세상에 지혜롭다는 방법들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성실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